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 흘려서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또 이 죄를 주와 함께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서 16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을 찬양하며 이곳 예배당까지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환절기 속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사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저희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저 자신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곳 마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우리 정목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왕성하게 자리매김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부활절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맛있게 점심 식사하신 후에는 오후 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안에 맛있는 계란이 이제 2개가 들어있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드시는 요구르트도 하나 들어있고, 중요한 게 이건데, 저희가 부활절 카드를 만들었어요. 부활절 카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요거 이렇게 펼치시면은 계란을 2개 넣어드렸는데 계란 2개가 나옵니다. 요거를 읽으시면은 왜 부활절 날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같이 읽으시면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개 이런 거를 300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본인 드시고 2개는 나누어 드리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란은 식사하시고 집에 가실 때 드릴게요. 번거로우니까. 식사가 오늘 아주 특식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계란 받아가셔서 오후에는 이웃들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벽기도도 오늘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꽉 좀 찼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로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기도 제목 있으실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데 이때 나오셔서 바짝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열심히 지키는데 부활절은 하루하고 땡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특세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차량 봉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가 지금 차량을 한 대 운행을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에 다시 모입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구역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드렸는데 우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주시고 금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고 새벽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모이시고 저녁에도 모이시고 구역 예배로 모이시고 너무 많으셔가지고 새벽 예배 집중하시고 구역 예배 한번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장인어른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천국 입성에 감사하여서 성도님들께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보면은 부활절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얗게 됐는데 매년 우리 용지 성도님, 우리 김종문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용지 성도님이 헌화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시는 사업과 또 앞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 조이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둥그렇게 쓸게요. 둥그렇게. 차렷. 인사.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가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가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 할렐루야.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예, 여러분도 나도 하고 싶으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교회에서 구역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장인께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제 연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수요 예배 구역 세미나 마치고 이제 장인께 가려고 했는데 제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수요일 꼭 저녁을 잘 못 먹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갈 때 가더라도 잠깐 밥 한 숟갈만 뜨고 가자 해서 제가 밥을 빨리 먹고 불이 나게 집사람과 함께 간다고 갔는데 저희가 도착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 15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먹었던 밥이 다 개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한 15분 일찍 갔으면은 그래도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한번 손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부여안고 우는데 제가 밥을 왜 먹었을까 참 미안하고 참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못 봤는데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찬송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한 10곡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목사님 손 꼭 잡고 이제 마지막 숨 거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15분 늦어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가정이 슬픔 중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목회 경력이 41년인가 되셨는데 처음이시래요. 처음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같이 계시는 가운데 운명하시는 것이 41년 목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은퇴시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경험을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미래이고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 무엇을 느낄까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죽음은 모든 것들을 멈추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렵고 또 가장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어둠을 뚫고 어떤 환한 한 줄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분명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새로운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쉬운 이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한편으로 보면 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는요, 앞의 이야기들을 뒤집는 접속사죠. 앞의 이야기들을 뒤집는 접속사.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거기 보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났을 일들에 대해서 열거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5장 보시면은요, 거기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게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또 뭐가 허물어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인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혹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이 너무나 헛되고 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은 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한 세상, 이 현세의 삶만 산다면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세는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0절에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천집사님은 잘 아실 텐데 사과나무 100그루 있으시다면서요. 사과나무를 한 그루 딱 심었어요. 이게 이제 순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첫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근데 요만한데 딱 봐도 사과예요, 사과. 근데 딱 하나 맺혔어, 하나.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서 뭘 알게 되죠? 저거랑 똑같은 열매가 다른 가지들에게서도 맺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열매가,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개만 맺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첫 열매를 보면요, 저것과 똑같은 열매가 또 맺히겠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동질성이라고 하는 건데, 올해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내년엔 뭐가 열릴까요? 혹시 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배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같은 열매가 똑같이 맺혀지게 돼요. 정말로 신기하게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야, 너무 신기해요.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하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악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바로 누가 부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 그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안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셨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감동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입니다. 소생. 왜냐하면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왜? 같은 육체로 부활했거든요. 같은 육체로 소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누워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잘 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 아들인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의과대학 다니고 있었습니다. 2학년 때인데 저녁에 와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조금 일찍 눕겠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너무 놀라가지고 맥박이 없어요. 병원에 119 불러서 이제 갔더니 돌연사로 꽃다운 아이가 그만 이제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22년 동안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그렇게 하룻밤새 허망하게 보냈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통곡하고 기절하고 막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목사님도 뭔가 위로를 주고 싶은데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처럼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례가 마친 다음에 한 두세 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 집사님 부부와 마주쳤어요. 드디어 이제 대면하게 됐어요. 뭐라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손을 꼭 잡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아주 펑펑 나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마음 아프고 성도님도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울다가 목사님 너무 우시니까 그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더래요. 목사님 너무 울지 마시라고.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부활의 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내가 다시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살 테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 부모가 목사님 위로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위로를 세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장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는 하루 장례였습니다. 밤늦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서류 작성하고 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벌써. 이제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날 하루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빨리 모든 걸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어디로 모셨냐면 우리 가평 추모공원으로 모셨어요. 우리 김길자 권사님이 첫 테이프를 잘 끊으셔가지고 저희도 자연장 했습니다. 자연장 이렇게 잔디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데 저희는 합장을 했어요. 또 합장을. 그래서 이렇게 묻어드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흙에다 묻어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신학적으로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바르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순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육신은 화장을 하면은 재가 되고 매장을 하면 흙이 되죠. 근데 결국은 다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언제 부활하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부활한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지금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나 괜찮은데 지금 아니면 더 멋진 가슴에 식스팩 있고 막 이렇게 예쁘고 막 강하고 막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은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됐잖아요. 흙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없잖아요. 부활하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은 반드시 몸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샘플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보시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신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뭐 건강이나 이런 게 염려되지 않는 완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이 새로 입혀주신 새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비연속성이라고 표현해요. 비연속성.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도마는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야 봐라 하면서 손가락 넣어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야 너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이제 믿는 사람이 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면은 그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서 야 너 생선 굽고 있지, 한 마리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 생선을 드세요. 이거를 뭐냐면 부활의 연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한편의 모습은 이게 너무나 완전한 신령한 부활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몸을 그대로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는데 천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좋긴 하죠. 근데 왠지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알던 사람들이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서로 이렇게 저쪽에서 한 명 나오고 이쪽에서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봐요. 분명히 어렸을 때 그 얼굴이 있어.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헤어진 그 얼굴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긴가민가한 거예요. 서로 통화합니다. 한참 이렇게 물어보다가 혹시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다리 밑에 거기서 이제 놀다가 그 쥐불놀이 하다가 다리 크게 데인 게 있는데 그 상처가 있지 않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 있어요. 그러면 언니! 아이고 영수가, 아이고 오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으세요. 금형 일하다가 잘려 나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부활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손바닥을 봐라, 여기 옆구리를 봐라, 나다. 그러니 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운 사람들, 나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분들 이 다음에 우리 부활해서 만났을 때 서로 알아보고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영생복락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니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과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저희들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소망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성도들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농어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아주 요긴하게 딱 맞게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산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유하셔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께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아쉬운 말하고 꾸러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여 나누어 줄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깨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되지만 매어 달리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기회가 왔사오니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거는 식사 하나 마치시고 가실 때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나눠드릴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